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로 9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예배가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하신가 감동을 통하여 힘있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을 쳐다보고 은혜 받기를 축복한다고 해주세요.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인간의 기억 저장 용량은 2억 5천 기가바이트 정도라고 합니다. 2,500만 테라바이트래요. 이것도 지금까지 밝혀진 용량이래요. 얼마나 인간의 기억의 용량이 큰지 사실은 지금 측정되지 않은 분량도 많다는 거예요. 요즘 좋은 컴퓨터를 사면 보통 저장 용량이 보통 1000기가바이트, 2000기가바이트 하는 용량의 기억 장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기억 용량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이 기억은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서부터 기억이 시작되어서 대부분 성인이 되기 전에 유년기 시절에 우리의 기억 저장 장치에 교육된 것과 감정에 대한 부분들이 대부분 저장됩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면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년기 시절에 기억된 그 자료를 근거로 인간은 산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른이 되어 만들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미 유년기 시절에 대부분의 자료가 입력이 끝난다는 이야기예요. 재미있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창조적인 사고나 아이디어라는 것이 실은 자기가 무의식적이겠지만 기억되어져 있는 자료들을 근거로 조합하고 사고하는 것이 전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겐 창조성이 없다라고 보아도 다르지 않대요. 다 기억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람은 산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결과가 뭐냐? 어려서부터 내 기억되어지는 시간 동안에 내게 들어온 기억이 무엇이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식만 기억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기억 장치에는 그때 상황의 영상과 함께 감정도 다 따라서 기억되어져요. 그러니까 좋은 경험과 좋은 감정이 많이 기억되어져 있으면 살면서 우리가 정서가 안정되었다, 심정이 편안하다, 작은 것으로도 만족하고 자족하면서 행복하게 산다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린 시절에 기억이 나쁘다면 폭력의 부모에 의하여 공포와 두려움 속에 성장하고 버려짐을 경험하고 힘든 시간들을
많이 어린 시절에 경험하고 크고 나면 나쁜 기억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이 나쁜 기억은 어른이 되고 나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염려와 두려움이 언제나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안정을 추구하는, 두려움이 없는 일들을 먼저 선택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다 어른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어른이 되어서 무슨 기억을 바꾸겠어요? 어른들이 가져야 되는 사명은 뭐냐면 우리의 아이들에게, 이제 기억을 만들어가고 있는 세대에게 좋은 기억이 담겨지게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좋은 감정과 좋은 기억들이 담기고 나면 평생을 살면서 편안한 겁니다. 이유 없는 분노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별것 아닌데 막 성질을 부리고 분노한다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자기의 무의식 속에 기억되어져 있는 기록이 좋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은 인간을 정의하는데, 기억을 통해 사는 사람, 또 하나 상상을 통해 사는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은 상상의 시간이 많습니까? 아니면 기억된 자료로 사는 시간이 많습니까? 학자들은 절대 다수의 시간이 우리는 기억에 의해서 산대요. 근데 여러분의 안정적인 정서, 평안, 만족은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모 세대가 여러분에게 만들어준 기억들이에요. 그러니 어쩌겠어요. 오늘 할 수 있으면 주께서 우리들의 심정의 깊은 곳에 평안이 심어지게 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야기를 끄집어 들고 나왔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이 믿음은 기억에 기반을 둘까 상상에 기반을 둘까를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이 믿음이 기억의 기반을 가지고 있을까요? 상상의 기반을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기억의 기반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기록된 기억에 의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면 응답을 얻는다는 약속을 붙잡고 믿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기억에 기반을 두고 있는 신앙이죠. 그러면 상상의 기반은 뭐예요? 기억에 있지 않는,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믿고 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경험해 보지 않는 것을 상상하며 믿는 것을 상상에 기반한 믿음이라고 해요. 나는 뭘 믿을까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기도는 뭐죠? 여러분이 믿고 있는 믿음들은 상상에 기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과거에 좋았던 시절을 떠올리며 그때 것을 구하고 있고 그때의 평안을 얻으려고 하고 있고, 여러분이 상상하지 않았던 과거에 경험된 평안과 번성을 이루어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이루어진 것을 믿어서 얻는 구원의 혜택이 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걸 얻을 수 있는 미래 카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미래 카드가 활성화되려면 우리는 내가 경험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믿고 구하는 신앙이 좀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다 내가 경험해 본 평안, 내가 누려본 행복, 내가 생각하고 있는 번성,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잖아요.
경험해 보지 않은 걸 어떻게 구합니까? 본 적도 없는 걸 어떻게 바랍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믿음은 미래 카드로 쓰고 있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 과거의 것, 좋은 것을 다시 끄집어내는 것이고 자기가 경험했던 과거의 세상의 본성을 다시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데 계속해서 우리는 기억의 저장고에서 끄집어서 과거의 것들을 기억해내며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 무슨 새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속에 새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잘 안 일어나잖아요. 좋은 음식을 찾아가도 기억된 맛을 찾아가고,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해도 기억 속에 평안한 사람을 찾고, 좋은 곳을 여행한다고 해도 나이를 먹으면 갔던 곳을 또 찾아갑니다. 고향이 왜 편안합니까? 기억에 저장되어 있는 장소들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 어떻게 쓰고 있는가 가만히 보세요. 내 믿음은 하나님이 하실 새 일들에 대한 상상이 일어나고 있는가? 근데 성경에 보면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일들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지금 펼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75세 때 콜링을 받았는데 100세나 되어가지고 아들을 하나님이 주실 걸 그가 상상했을까? 상상하지 못했어요. 16세 어린 요셉이 왕이 될 것이라는 꿈을 형제들에게 말할 때 형제들이 아무도 그걸 믿지 않습니다. 상상조차 하지 않아요. 그들의 생각에 요셉이 왕이 될 것이라는 아무런 이유와 환경이 없으니까 상상조차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에서 나와서 홍해 앞에 섰을 때 홍해가 갈라질 것이라는 것을 상상이라도 해본 사람이 누가 있을까? 아무도 없어요.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날마다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 자기들을 먹고 살게 할 것이라는 걸 꿈이라도 꿔본 사람이 있었을까? 하나님은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 일을 끊임없이 펼치는데 사람들은 새 일을 기대하지 않아요. 내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를 상상하지 않아요. 저장된 기억 속에 그냥 평안을 구하는 겁니다. 내가 좋았던 그날을 떠올리며 그날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구하지만 그 복이 사실은 내 기억 속에 담겨져 있는 내가 기억하기에 가장 좋은 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 일을 할 게 없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할 새 일을 구하지 않으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실은 우리의 바람 속에는 과거의 기억 속에 있었던 좋았던 날들, 행복했던 시간들, 돈이 많아서 걱정 근심 없이 살았던 날, 사업이 잘 돼서 펑펑펑펑펑 누리고 살았던 날들, 그저 행복한 밥상에 가족이 둘러앉아서 웃고 떠들며 살았던 날들, 그 시간을 추억하며 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이 믿음을 미래 카드로 못 쓸까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앞으로의 일을 우리는 왜 못 구할까요? 이게 오늘 우리 말씀과 관련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잖아요.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린대요. 그런데 그 씨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는 대체적으로 천사들이 우리에게 뿌리는 하늘의 은총의 씨앗이 말씀이라고만 이해해요. 맞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맞아요. 문제는 그 씨앗이 무엇을 했는가를 들여다보면 씨앗의 핵심적인 내용이 이해되기 시작해요. 씨앗이 무엇을 했죠?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결실을 하는데 30배, 60배,
배의 변화를 일으켜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은총이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뿌려지는데, 그 뿌려지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을 막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멀쩡한 땅에 씨앗이 뿌려졌는지 안 뿌려졌는지도 모르는데 3개월이 지나고 1개월이 지나서 와서 보니까 그 땅이 전혀 다른 모양으로 바뀌어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씨앗처럼 심겨진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어디에 뿌려집니까? 사람의 마음에 뿌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몇 가지로 설명해요. 길가에 뿌려진 씨앗도 있고,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도 있고,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도 있고, 어떤 씨앗은 옥토에 뿌려졌대. 좋은 땅에 뿌려졌대. 말씀은 똑같은데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 말씀을 받으면요, 말씀이 어떤 효과를 일으키는지 아시죠?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말씀이 받아지면 믿음이 일어나고, 그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싹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따라 하나님께 의지하고 구하면 그 소망은 실상을 만들어 놓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미래 카드가 만들어지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진 미래 카드를 쓰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떨어져서 그게 믿음과 함께 소망이 일어나야 그 다음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받지 못하든지 아니면 말씀이 믿음을 만들고 소망을 일으키는 과정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슨 작용인지 말씀이 우리 속에 떨어지지 않거나 말씀을 받았는데 믿음과 소망을 만들어내지 않으니까 미래의 소망을 구하는 카드가 그 다음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무엇만 구하냐? 기억 저장되어져 있는 좋은 날만을 추억하며 하나님께 또 나가서 구하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만들어내는 하늘의 씨앗을 계속 마음에 심고 뿌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통해 믿음과 함께 소망의 싹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왜 안 나는 줄 아십니까? 나는지 안 나는지 목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마음의 소망이 뭔가를 보면 그 속에 말씀이 심겨졌는지 안 심겨졌는지 금방 아는 거예요. 씨가 안 심겼는데 어떻게 싹이 납니까? 이 원리와 똑같아요. 10년이 지나도 과거 속에 있는데, 입을 열면 옛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나님이 하실 새 소망의 이야기가 여기에 없는데 새 말이 없잖아요. 새 말이 없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실 새로운 소망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광야 성도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여러분에게 나간 유인물이 예수님과의 관계잖아요. 오늘 그거 이따 1시에 나눠볼 거예요. 근데 그 파트의 제일 마지막 항목의 질문이 뭔 줄 아십니까? 자기 소망에 대한 이야기예요. 비전에 대한 이야기예요. 기록해 보셨어요? 자기 비전에 대한 소망과 전략을 기록해 놓고 보세요. 그게 과거의 기록이었는지 진짜 소망인지 이게 보이면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믿음과 함께 담아주신 소망 때문에 하나님께 비전이 일어난 건지, 아니면 소망이라는 걸 펼쳐놓고 기록해놓고 보니까 다 결국은 과거에 껐던 거예요. 옛날에 좋았던 것들을 끄집어내서 그걸 다시 펼쳐달라고 구하고 있는, 그걸 소망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미래 카드로 써 보지 못하면 우리는 지나간 날들을 계속 기억하고 지나간 날들 중에 좋은 날들을 회복시켜 달라고 구하고 그때의 감정과 그때의 기억을 하나님께 구하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한 소망이 일어나는 시간들 만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바친 마음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안 바뀌잖아요. 땅의 토양의 질이 안 바뀌면요, 말씀이 떨어져도 그걸 소망으로 일으키지 않아요. 그냥 목사 설교 잘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침이 몇 방울 튀고 있는가 셈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시잖아요. 지난주에는 몇 분 설교했는데 오늘은 목사가 몇 분을 설교하고 있다고 계산하는 분도 있어요. 성경을 말하는데 인용을 잘못했는지 단어를 잘못 표현했는지 이걸 기록하는 분도 있어요. 말씀이 안 받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 말씀이 내 안에 떨어져야 믿음이 일어나고, 믿음은 소망을 하나님께 일으켜 놓을 텐데, 소망이 일어나야 나는 새 말을 할 텐데, 새로운 기대가 생길 텐데,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를 나는 구할 텐데, 기대가 없으니까 새로운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주께서 오늘 우리의 땅을 기경하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땅이 바뀌려면 두 가지의 공식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우월한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에게 나갈 문서 가운데 하나가 매일 하나의 말씀의 성구가 여러분에게 암송되어지는 것이 나가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경이 시편 1편에서 말한 첫 번째가 뭔 줄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래요. 다른 원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며 말씀도 싹, 마음도 싹 리셋이 되어가지고 새로 날 수는 없잖아요. 이미 다 기억된 감정이고 기억된 기록이잖아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하는 말과 여러분이 일으키는 감정이요, 다 이미 여러분이 어린아이 때부터 기억된 감정의 패러다임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바꾸겠어요? 어른이 되어가지고 말씀의 땅인 마음을 바꾸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면서 마음에 우월한 시간이 되도록 지배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떠올리고, 이 원리가 첫 번째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받는 마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원리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복의 조상을 만들면서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해요. 왜 그랬을까?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과거로부터의 탈피예요. 변화가 일어나려면 여러분, 과거로부터의 탈피가 필요해요. 과거로부터의 탈피. 한 연예인이 방송에 나와서 자기가 부산 출신인데 저 완벽하게 서울말 하지 않습니까? 그래, 맞대요. 그런데 친구를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부산 사투리가 튀어나온대. 저희 아내도 보면 멀쩡한 말을 하다가 자매들하고 하루를 보내고 놀고 나고 나면 사투리가 확 배어가지고 나옵니다. 뭐 여러분이라고 뭐 다르겠어요? 다 그렇죠.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편안하면 먹고 싶은 음식이 어머니의 손맛이 있는 그 기억으로 가고 싶은 겁니다. 가장 좋았던 동네로 가고 싶은 겁니다.
가장 행복하고 평안한 시절을 지냈던 땅에 가고 싶은 거예요. 기억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기억의 땅으로. 그러니 여러분, 뭐가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옛말을 하는 거고, 옛사람을 만나는 거고, 옛날 음식을 먹는 거고, 옛날 추억에 젖는 거고, 옛날 노래를 부르는 거고, 옛날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내 마음을 옛 시간으로 다시 깊이 집어넣는. 그러니 무슨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소망이 우리에게 들어오겠냐. 그러니 아브라함을 과거의 환경과 사람들에게서 뽑아내는 거예요. 처음 보는 땅, 처음 보는 사람, 처음 언어, 처음 먹어야 되는 음식, 처음 환경들, 다 새로운 기억을 하나님이 그에게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옛사람들, 옛 기억, 옛 음식, 옛날, 이게 편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새로운 소망이 일어나게 하지는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들을 붙잡고 소망이 일어나게 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접할 때마다 그걸 마음에 오래도록 담아 놓는 거예요. 담으십시오. 반질반질한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닌 길가의 땅 같은 마음은 말씀이 뿌려지자마자 마귀가 씨앗을 먹어버린다고 했어요. 기억되지도 않아요.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했지? 기억되지도 않습니다. 하루만 지나도 캄캄하게 기억되지 않아요. 돌짝밭이요, 내 고집과 철학과 방식 때문에 말씀이 충돌을 해가지고 믿음이 일어나 소망이 속에 커갈 시간조차 없습니다. 끊임없이 나와 갈등하고 충돌해요.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이요, 세상에 핍박과 환란이 일어나면 금방 무너집니다. 돈 앞에 무너지고, 세상 유혹 앞에 무너지고, 심지어 정치 성향에 따라 다 휩쓸려 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아니에요, 나는 우리 선생님이 더 좋습니다. 예, 그렇게 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그건 믿음과 함께 소망을 일으키는 씨앗이에요. 그리고 소망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그 소망을 쫓아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말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지난 좋은 날들과 기억 속에 담긴 평안한 날들, 상처와 아픔의 날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일으키는 소망 때문에 새 일을 기대하고 바라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난 날들은 슬픔이고 실패였고 좋았던 날과 평안한 날들이 있지만 주님, 내게 하실 앞으로의 하나님의 일들의 소망 때문에 끊임없이 벅찬 기대가 일어나고 소망의 날들을 바라는 사람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내 속에 있는 소망이 무엇인가를 끄집어내어 말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이것이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이게 하는 은혜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